우리가 살면서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학습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체험하지 못한 것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이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삶을 살아갑니다. 결핍되고 허전한 두려운 삶에서 우린 뭔가가 채워져야지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함과 두려움과 결핍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은 내 영혼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뭔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기고 하면서 힘든 삶을 살지요.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채워달라는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갈급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핍은 채워질 때만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엄마 품속에 잠들어 있는 아이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분이 없는 분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부족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두려움도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어둠 속을 헤맬 때 그는 시편 23편을 지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바닥, 인생의 위기, 인생의 가장 힘든 속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때인데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할 때마다 혼내시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모자람도 부족함도 상함도 해함도 없는 아주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고 피 흘리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천국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과거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내가 성령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의 바닥을 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한 그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발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감각과 환경을 뛰어넘는 길은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 믿음 없이는 절대로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뜬금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곧 길을 떠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고 생업을 버리고 아내와 함께 담대하게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는데, 떠나긴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길을 떠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이지요.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가 살인을 하고 도망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의 최고의 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 앞에 가서 적어도 100만이 넘는 노예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면 과연 내보내 줄까?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과연 풀어줄 수 있을까? 그냥 목이 달아날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시에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처가살이하는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것을 담대하게 요청하고 결국 그 모세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가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지역, 당시의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면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불꽃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담대한 사람 다윗도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그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한 것이지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대장군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또 잘 압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실천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이런 담대함, 이런 도전하는 행함이 있어야 그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지요. 지난 목회의 여정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로 응답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계산해 놓고 내가 정해 놓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안달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질 때에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더운 여름에 김을 메고 그리고 벌레를 잡고 잘 정성을 들여서 해줘야지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봄에 심어놓고 여름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인내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지요. 10년이면 많이 기다렸죠.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내에 한계가 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오늘날 중동의 아랍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수없이 피 흘리는 전쟁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지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에 매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내 기대를 저버리거나 내 곁을 떠나지도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에서 모범이 될 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네 기대를 저버리거나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네 기대를 저버리거나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 그 기대를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나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바라고 꿈꾸고 기도해 온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바라보면서 그것이 늘 이루어지는 사실, 그때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입술로도 부정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패배자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은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이 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와 연단은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